자,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첫 시간에 설명한 이런 그 후사, 천국의 아들들의 사역의 승계, 특히 이제 요한에게는 이제 있는 일과 장차 속히 될 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자,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어린 양의 눈들인 7병들 곧 선지자들이 어떻게 그 사명을 다하고 순교하여 순교자 즉 증인의 수를 채우는가, 그리고 곡식과 악한 포도송이는 어떻게 거두며 곡식은 어디로 들어가고 악한 포도송이는 어디로 들어가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게 되는가, 이런 것 등에 관한 내용이 계시록 말씀의 중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시간이 말밑 부분에 잠깐 설명했었던 것처럼 이생의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은 겉사람인 썩고 부패한 옛사람의 마음을 따라서 살던 육신에 있는 사람은 후패되고 낡아짐과 동시에 그 영으로 다시난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변화의 과정이에요. 여자가 난 자라는 건 육으로 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난 영에 있는 속사람은 영으로 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난 것은 육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 말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영의 몸을 덧입는 신앙생활이 교회생활이다. 그러니까 교회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지체들은 교회생활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많은 말씀을 드려도 아직 실감이 안 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교회생활을 없이 무슨 변화를 받아라 뭐 그런 거 강요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률에 따라서 자기가 어떠한 죄인이었는지를 아주 깊이 뉘우치고 깨달은 사람일수록 걸음기가 많은 좋은 밭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거듭난 속사람은 걸음기가 많은 밭에서 잘 자라니까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마련이에요. 그거는 생명률에 속한 문제다인 거예요. 이런 것을 내가 한두 번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어라 말어라 뭐 육체의 일이 어떻고 뭐 해가면서 많은 이론을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설명을 해봐도 그렇다 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자기가 어떻게 알고 설명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이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거듭난 속사람에게 위로부터 오는 저서로 덧입혀주는 과정, 즉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 영의 몸으로 덧입는 과정이 교회 생활이다 이거예요. 말씀을 가르침받지 않으면 삶의 체험이 지나가도 그것은 헛고생하는 거다.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오히려 더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게 비 맞는 일이죠. 단비 맞는 일이에요. 이런 것이 비유다, 성경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장성한 자들이 다 되어져서 오는 부활에 참여할 때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 다 부활에 참여해서 그 부활에 참여해서 주와 함께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승천했다가 주님을 모시고 오는 새 세상에 내려와서 땅에 기업을, 새 땅의 기업을 받는 후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은 누구에게나 속히 될 일들이에요. 꼭 반모성의 요한에게만 속히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세대의 우리에게도 속히 될 일이에요. 사람이 70이나 80, 90, 요즘 막 100세 수하는 시대라고 그러는데 100세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아주 순간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복음을 믿어서 구속받고 그 영으로 하나님께 직접 거듭나가지고 거듭난 속사람이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장성한 자로 자라가지고 자라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으로서 우리의 속사람이 빛으로 하나님의 의와 선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덧입혀져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져서 주와 함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까지 자기 사명을 마치고 순교자의 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만 한 시대가 종결되기 때문에 음보의 낙원으로 데려감을 받아서 주 안에서 자다가 즉 자기 일을 마치고 쉬다가 오는 부활 때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함께 참여해서 이기는 자로 분별을 받아가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주와 함께 승천했다가 그 성이 오는 세상에 내려올 때 주님을 모시고 오는 구름과 같은 천사, 치천사들이 다 되는 축복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이 말을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했지만 이것이 계시록의 핵심 주제를 관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사도시대 이후로 지난 2000여 년 동안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모든 세대마다 나타나서 당세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주의 성령께서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의 영원한 복음 전파를 회방하였어요. 지금 내가 요약해서 말한 이런 진리의 증거를 사람의 말로 사람의 귀를 긁어주는 그런 말로 어리석고 교만해진 자들을 다 미혹을 해가지고 가라지 단으로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마귀의 사자가 죽을 때 자 혼자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마귀의 사자를 맹신하던 자들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불못으로.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돼. 사도들과 증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아서 그 수를 채우는 자들과 함께해서 한 단에 묶여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데려감을 받는 축복이 꼭 임하시기를 바라요. 계시록에서는 곡식 단들 얘기가 나오고 포도송이를 거두는 얘기가 나와요. 이건 소돔과 고모라의 포도송이에 묶여가지고 추수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그들은 자기가 말세에 혹은 세상 끝에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다, 나는 그다, 혹은 말세의 증인이다, 재림 메시아로서 자기만이 계시록을 강의하여 종말을 선포할 수 있다, 나는 인자로 보냄을 받은 그다 등등 이제 그런 그럴싸한 말을 너무 많이 한다 이거예요. 나는 두 증인이니 뭐니 해가면서 그런 사람들은 뭔가 그렇게 사람을 미혹할 수 있는 그럴싸한 말들을 하는 것이 더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혹하고 미혹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불택자들이냐 택한 자들로서 말씀을 추구하느라고 이것저것 막 기갈 만나가지고 헤매든 자들이 딱 얻어 걸리는 거예요. 그럼 거의 어떤 사람한테 가서 종로로 하게 되면은 사람의 종으로서 맹신자가 되면은 짐승우상 숭배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종들로서 묶여가지고 그 인간이 가는 그곳으로 데려가기 마련이다 이게. 그 정신세계를 그렇게 세뇌시켜서 끌고 가니까.
그래, 그런 방식으로 많은 적그리스도들의 수를 채워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들만 수가 차는 것이 아니에요. 순교자들의 수만 차는 것이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들의 수도 채워지고 있는 거다. 양편에서. 오늘날까지도 지금이 말세고 세상 것은 지금이라고 이 세대가 세상 것을 만났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만이 계시록을 강해할 수 있는 계시를 받은 선지자라고 자처하면서 이게 그 선지자라고 그러죠. 관사가 붙은 선지자. 어리석은 신자들을 이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여 당을 짓고 가라지의 단으로 묶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자들이 매 세대에 있었어요. 현세 내가 아는 그런 적그리스도들도 꽤 많아요. 한 이런저런 사연들을 통해서 그런 자들을 많이 만났으니까. 그러나 실제 말세란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들을 지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한 후에 그 영으로 재림하신 그때부터 말세가 계속되는 거예요. 예수가 오신 때부터 말세인 거예요. 그럼 매 세대가 다 말세인 것이죠. 이방인의 충만함을 채우는 증인들의 대언으로 진리와 생명의 그 영이신 주님의 비밀스러운 재림은 모든 세대마다 지금 반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말세에 내 신을 모든 육체들에게 부어주겠다는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여자가 난 자들인 육을 입은 인간들에게 부어져 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들었잖아요. 그때부터가 말세가 계속된다. 매 세대마다. 아니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한 진리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말세가 없었다가 오늘날 뭐 이만희니 뭐 이연래니 뭐 천수남이니 뭐 지난번에 뭐 티끌이라나 뭐 어떤 여자까지 또 끼워가지고 또 시우레 대고 앉았고 최근에 보니까 뭐 김창배라나 어쩌나 또 별 이상한 인간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뭐 여기 뭐 안산에는 뭐 일곱 그릇이래나 뭐 어떤 여자도 난 시우레 대고 앉았고 뭐 그냥 아니 정신없어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부분적으로는 세상 교계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영적인 어떤 것들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혹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증거 속에는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함정이 있다는 걸. 그리고 적그리스도들도 이제야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세대마다 적그리스도들의 역시 마귀의 일을 수행하여 사단의 사자들도 예수님 때도 이미 사단의 사자들인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가 죽임당했잖아요. 그 후로 계속 대를 잇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사도들을 밖에서 죽여서 순교자의 수를 채운 자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나 사도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훌륭하게 보이지 그만 못하게 보이면 거기에 그 수많은 무리가 따라가겠냐 이 말이에요. 그들은 특징이 뭐냐 말 잘하는 재주를 타고난 거야. 특징이요. 놀래 액사람들 말하는 소리 들어보면 뭐 천수남이 이었네 뭐 이만이 뭐 이런 티끌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말 들어보면은 야 역시 미혹 당하게 생겼다. 이걸 내가 들어도 그런데 일관된 진리의 성경 말씀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고 기본 성경을 이해하는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들으면 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은 모두 내가 강조하는 건 신앙의 기초, 기본을 잘 닦고 와야 된다. 내가 가끔 그 얘기하잖아요.
무슨 축구선수 되겠다고 어디 막 얘기해도 그 사람 잘한 소질이 있는 걸 보고 감독이 그 사람을 뽑아도 저 아래 저 2군이나 3군 저 밑에다가 그 단체에다 넣어놓고 거기서부터 허라는 게 볼차라고 많고 날마다 맨몸으로 와서 달리기나 시키고 앉았고, 그리고선 뭐 장대 사람 하나 겨우 빠져나갈 만큼씩 장대 쭉 세워놓고 나서는 이쪽으로 빠졌다 저쪽으로 빠졌다 이런 것을 그냥 능수능란하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공 주고 나서 몸만 빠져나가는 것이 이제 발로는 공을 키핑해 놓치지 않고 자기가 공을 몰아가면서 이제 몸만 빠져나가는 것이 숙달된 다음에 공을 놓치지 않고 그 사이사이를 빠져나가고 능수능란하게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시합에 딱 한번 내보내봐가지고 그 사람이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잘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높은 단계의 그 무리로 올려보내고 최후로 대표로 선발을 딱 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지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 자기 나름으로 막 그냥 그 세상 말 똥볼 찬다고 그러는데 막 빨리 막 힘있게 막 자기만 잘하면 그 축구선수가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공격수가 뜨면 상대방의 수비수를 어떻게 요리를 해서 따돌리고 이 공은 놓치지 않고 내가 상대방의 골문까지 가서 정확하게 골문대를 향해서 볼을 차서 골인을 시킬까,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는 것을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 보고 난 요거는 다른 요구 안 해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성경을 무조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알아야 된다. 성경 내용을.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말씀 두근 쪽으로 번쩍번쩍했다고 깨달았다고 그러고 어디가 따따따고 그러고 다니다고 하면 굉장히 교만한 놈이네, 이런 진짜를 만나면 아이고 저 사람 참 딱한 사람이구만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래요. 다져진 사람이 돼야 돼요. 정금이라는 게 뭔 뜻이에요? 거룩한 성 새로 살려면 다 정금으로 돼 있다 했어. 성벽도 정금이고 길바닥도 정금이고 전부 정금이래잖아. 그럼 그게 뭔 뜻이에요? 99번 불 속에 넣었다 꺼내가지고 100번째 나온 금보고 정금이라고 순금이라고 그래요. 그래도 순도가 100%라고 나오지 않아요. 99.9%라고 그러지. 그런데 한 번을 더 녹여버리면 그게 금으로서 그게 단단함이나 이런 것이 없어지고 뭐가 변질돼 버린다더만. 그것도 또 신기한 일이고. 인간은 완벽이라는 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겠죠, 그게. 자, 오늘날까지도 말세는 지금이고 세상 끝은 지금 이 세대라고 주장하며 자신만이 계시록을 강해할 수 있는 계시를 받은 특별한 선지자인 것처럼 자처하며 어리석은 신자들을 이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여 사람을 따르는 신앙을 완전히 버리셔야 돼요. 우리 시체들 중에서도 나도관이라는 사람 따라오시면 안 돼요. 누가 증거하는 그 말이 진리의 영역에서 온 말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당을 짓고 가르지단으로 묶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를 했고, 반대편에서는 곡식단으로 묶어서 또 추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음력교회와 해를 입은 여자로 상징되는 자유자들의 그 교회는 구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짐승의 몸은 구분이 필요해요. 그러나 실제 말세란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들을 지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한 후에 그 영으로 재림하신 때부터 반복되어 이방인의 충만함을 채우시는 중이니 증인들의 대언으로 진리와 생명의 그 영이신 주님의 비밀스러운 재림은 모든 세대마다 반복되고 있는 중이다. 오늘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형제 자매님들에게 말씀이신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이신 그 그리스도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하는 만큼씩 번개가 번듯 하듯이 임하시고 있는 중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건 뭔 뜻이에요? 말씀이 온다는 뜻 아니에요? 와서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고 적그리스도들도 이제야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세대마다 적그리스도들 역시 마귀의 일을 수행하여 마귀 나라에 데려갈 자들의 수를 채우는데 사단의 사자들은 항상 음녀 이세벨의 교훈인 발람의 교훈과 니굴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세속 교계 중에서 은밀하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교회 추수를 마감을 하고 새 시대를 계시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추수를 마감을 할 때는 마귀를 결박해서 무저갱에 넣고 잠가버려, 인봉해버려. 그리고 나서 인마진 12지파를 에게 이제 그 육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신을 다시 부어서 새 시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천년이 차면 또 마귀가 잠시 풀려나서 곡식과 가라지를 또 나누는 일을 하게 하고 곡식들을 거둬서 거기에서 곡식들이라는 것은 영원 세계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것이고 그들에게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목회 사역에 충성했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했던 종들은 오는 새 세상에서는 영원 세계의 땅의 임금들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땅의 왕족들. 계시록 21장에는 그래 땅의 왕족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들이 바로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요 물 없는 구름이요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요 발람이요 니굴라당이며 그들 중에 어떤 무지한 자들은 나는 그리스도라. 마가복음 13장 6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나는 그라 하여 택한 자들을 미혹할 거라 예수님이 예언했어요. 그럼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이게 멸망의 가증한 것들이다. 이게 적그리스도들이다. 이거. 어떤 자들은 혹은 두증인 또는 뭐 감람나무라고 그러는데 감람나무는 스가랴 4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감람나무의 두 가지라고 돼 있지. 지가 무슨 감람나무요. 예수님이 감람나무 예수님께 붙은 가지들이야. 감람나무 가지들을 통해서 감람 열매를 맺어가지고 항상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그러지만 실제 맺는 것은 가지들에서 열매가 맺는 거지 나무가 직접 열매 맺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지가 감람나무래 이렇게 말하면 그 성경도 모르면서 그럴싸한 말하는 놈이다. 금방 판단해야 돼. 그런데 감람나무가 순결한 기름을 내는 참 감람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돌감람나무도 있는 거예요. 돌감람나무 가지들이 큰 소리는 더 쳐. 그럼 세상 교회가 그만큼 진리 지식이 없다 보니까 부분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서 그렇게 엉뚱한 말장난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종이어도 우리는 사람의 종들이 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돼야 돼요. 심지어는 장길자 남편 이름도 잊어먹었네. 안상홍이 그 친구는 지가 하나님이라더니 이제는 또 안상홍이 첩이라는 그 여자는 장길자라는 여자는 이제는 여자 하나님이래. 또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 이제는 어머니 하나님 시대가 왔대. 하여튼
말을 너무 그럴싸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다 속도로. 이런 여러 가지의 말로 뭐 대구에 가면 인자로우신 그분을 알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 이은혜라는 그분은. 그럼 인자로우신 그분은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지 저를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 구원파 세무 회사 운영하던 지난번에 세고로 사건인가 뭐 때문에 자살해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죽었다고 하는 그 사람이 유병원인가 그 사람인데 지가 인자로우신 그분이라고 이랬잖아. 그분이더만 그 구원파 사람들은 하면 다 그렇게 말했어. 무슨 그분이 그분이야. 이 말 정신 차려야 돼. 그라고 하는 분은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전능한 자 그분 한 분에게 하는 말인 것이지 어떻게 어떤 인간이 갑자기 내가 그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이런 여러 가지의 말로 자기를 높이는 땅의 짐승들이 있다. 안식 교파 중에 치악산에 요즘에 무슨 배추 부동산 있는 그거 시작한 친구가 한농부인가 박명호는 또 지가 또 무슨 시 원자 씨를 받아야 된다고 또 이래가면서 아니 멀쩡한 남편 있는 사람들 다 미혹해 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말이야. 그런데 그분하고 막 그냥 원자 씨를 받아야 된다고 이러니 이게 참 그 미혹하는 제주도 용어지만 미혹 당하는 사람들도 정말 참 이해가 안 돼 도무지. 원자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원자이시지 어떻게 어떤 인간이 유괴시겠어. 그 말이 되는 소리요 그게. 아유, 요한 1서 2장 18절 아이들아 이건 아이들한테 부탁하시는 말씀이야. 이것이 마지막 때라. 왜 아이들한테 부탁을 하느냐. 적그리스도들한테 미혹당해가지고 요동하기가 쉬운 게 아이들이라 이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아니에요. 이것이 마지막 때라.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 글이잖아요.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때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모든 세대마다 그게 마지막 때요. 그래서 성경에는 특히 히브리서 그 1장 시작에 보면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랬어. 구약 시대가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종결되는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아들이 오셔서 인자로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 영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매 세대에 지금 말씀을 계속 하시는 중이에요. 매 세대마다. 그러려면 매 세대의 말씀을 대언할 대언자들 증인들이 당연히 세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후사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마귀는 거짓의 앱이죠. 그러니까 마귀 자식이 누구뇨? 그 말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는 그러니까 2000년 전부터 계시록 13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만 적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2000년 전부터 매 세대마다 계속 있어 왔어요. 천국의 아들들, 천국의 후사들, 진리의 증인들도 매 세대마다 있어 왔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하시기를 바래요. 요한 2서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을 이룬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육체라는 건 여자가 난 자들이다 이거예요. 여자가 난 자들인 육체에게 그 영이 부어져서 영을 살려놓은 거예요.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랬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을 해야 내가 그러라 라는 말을 앞세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믿는 이들의 속에 그 영이 부어져서 영을 거듭나게 하셨어요. 거듭난 영을 가진 속사람과 이제 겉사람 두 생명을 사는 사람은 필수적으로 이 장막이 낡아지고 후패되어지고 무너지는 날까지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진리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속사람이 자꾸 위로부터는 저소로 덧입혀져서 영의 몸으로 완전히 덧입혀져 가지고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아서 안식하다가 오는 부활 때 일어나서 이기는 자로 판단을 받아가지고 이기는 자들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기는 자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을 위한 성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오는 세상에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전도를 또 해서 어린 양의 장막을 땅에 또 세우지만 그 장막을 세운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 새 세상의 교회를 대표하고 인도하는 자들에게 형제 자매님들의 신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수호천사 노릇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을. 요한서신은 인자 예수께서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으로 재림하여 증인들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소위 삼위일체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과 사람이 지어낸 거짓을 맹신하는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였으나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들에게 재림하여 도둑같이 오신다 그러죠. 재림하여 교회로 세운 사실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들이며 주님이 재림하신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 다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이것을 일단 부정해놔야 내가 그러다 라고 이것을 또 갖다 주장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다 미혹의 영들인 살인마들이다. 그럼 육체를 죽이는 살인마들이냐? 그렇지 않아요. 영혼을 죽이는 살인마들이죠. 특히 이제 오늘날 보면 휴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은 짐승의 표라는 건 뭐 베리칩 뭐 해가지고 그것이 뭐 무슨 세상 물건 사는 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때 기근의 때인데 막 마트에 밀가루나 보리가루나 뭐 쌀이나 막 사러 가려면 이마에 뭐 베리칩이 안 들어있고 오른 손바닥에 베리칩이 안 들어있으면 못 들어간대. 왜 못 들어가? 나는 그 옆에 가서 잠깐 기다리고 있다가 이게 손바닥에 이마 대고 들어간 사람은 같이 들어갈 거야 나는. 왜 못 들어가? 그 말이 되는 소리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매매하는 권세라는 것은 예수님도 좋은 밭을 사러 오셨고 진주를 사러 오셨잖아. 매매하는 자잖아 예수님이. 적그리스도들도 매매하는 자들이다 이거요. 무엇을 사람의 영혼들을 사고 파는 그래서 상구들이다 이런 거 아니요. 아니 성경에 계시록에 이미 설명이 다 나와 있는데 왜 육신의 무슨 음식을 사느냐 못 사느냐 매매를 하느냐 못 하느냐. 돈만 있으면 어느 세상에 있었든지 돈만 있으면 손님은 왕이라 막 굽신거리면서 어서 오시라고 그러지 문 닫아놓고 당신 못 들어 하는 일은 절대 없어. 걱정하시지 마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위 삼위일체 교리 문제로 로마교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수가 2차 세계대전에 죽은 인명보다 더 많다고 하니 삼위일체라는 교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마귀의 교리이며 개신교가 주장하는 예정교리 역시 살인교리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주님의 증인들도 모든 세대마다 말씀을 맡아 보내심을 받고 충성스럽게 사명을 수행했으며 적그리스도들도 모든 세대마다 마귀에게 보냄을 받아, 즉 사탄의 사자로 보냄을 받아 짐승으로서 마귀의 일을 수행했고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일들이 양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을 잘 명심해서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천사들을 지으시기도 전에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 후에 왕국 후사로 정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생명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영과 혼을 아들의 형상과 모양으로 온전케 만들어 맏아들의 이름 형상 안에서 오는 세상을 물려주려는 선하시고 깊으신 뜻을 품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추인 비밀의 경륜이 성경에 이것저것에 일관되게 이것을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그룹 천사들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주 예수와 동일한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동역할 자들, 후사들이라고 그러고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그러는데 곧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도와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도록 부리려고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부리는 영으로 그룹 천사들을 지어놓으신 것이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던 종 선지자들도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자기에게 계시하신 분부만 부분적으로 이해하였으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시대에 열린 부분적인 말씀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어 주님의 품으로 데려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이르렀을 때 영원 전에 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앞선 선지자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비밀인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열어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즉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표와 오형과 그림자들을 풀어서 설명하므로 기록된 성경 전체를 응하게 하는 아들로 하나님의 집을 지게 하셨어요. 이건 아들의 사명이죠. 그 집인 교회를 맡아 충성스럽게 아버지의 일을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반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사환, 종으로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집을 맡아서 사역을 하는 종으로 모세는 쓰임을 받았었던 것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남은 부분의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시록 5장 집회자료 2번을 해드려야 될 것 같으네. 자, 오늘 집회는 여기에서 마칩니다.